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 제목이 은혜되죠? 예수님의 생명.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걸 보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골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라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쭉 삶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작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곡과 쭉정이가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오늘 어디예요? 야곱에게 이런 생애, 야곱의 삶에 타작마당이 일어났다면 이 야곱이 누구냐?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현장이 어디냐?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에요. 예수님의 타작마당. 아멘? 육으로 난 사람은 그게 안 보이고 영으로 난 영의 사람만 나의 삶이 예수님의 타작마당이구나 라고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추수꾼이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셨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은 아담 후손이죠. 그 아담 후손으로서 태어나면서 뭐예요? 야곱은 쭉쭉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쭉쭉이에요. 야곱이 쭉쭉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쭉쭉입니다. 쭉쭉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 이게 아담 후손이거든. 아담 후손이야. 이건 쭉쭉이나 말은 비유예요, 비유. 쭉쭉이는 뭐예요?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다 불에 태워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잖아. 꺼지지 않는 불에. 그죠?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요? 지옥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쭉정이고 죄인이고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 엄마 리브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살면서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피와 살이 된 거예요. 늘 자기 중심이요. 야곱은.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희망이 누구고 꿈이 누구예요? 아들이 아들.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나를 신처럼 받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다친다든가 내가 어디 넘어지면 어머니가 아파하고 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내일 모르면 100살이 되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꽉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가? 이게 쭉정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밖에. 내가 최고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창세전에 중요한 것은 창세전이에요. 전에 거리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미 예정된 야곱이에요. 야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탁 찍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탁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약속한 그 언약한 그 약속대로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야곱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야곱을 뭐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의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거듭나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일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뭘 하신다 그래? 일하신다는 일.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 창조 6일 동안만 일하고 편히 쉬는 줄 아셔. 응? 요양원에서 쉬는 철철지 모르지만 너의 편히 쉬는 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뭘 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하고 예수님 일하시는 게 똑같은 일을 하셔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뭐예요? 내가 답을 다 얘기했잖아요. 이 쭉정이를 뭘로 만드는데? 알곡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쭉정이가 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저 이단들은 쭉정이가 뭐 한기총이 아니고 기성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다 지옥 가요. 쭉정이는 누구요? 나요. 내가 쭉정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주님이 오신 거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시간에도 오셔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나 중심 아니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 아니다.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알곡이 돼야 된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야곱 생애에서도 나타나고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나고 이사의 생애도 나타나고 예수님 오셔서 나타나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이는 우리를 알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 사건을 일으키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수밖에 없는 이 쭉쭉이를 나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를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그 일에서 일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정이를 알곡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이 사이가 중요하다니까. 이 사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사이 여기 사이 이 틈이 중요한 거. 틈. 이 사이가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쭉정이를 알곡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그 사이, 그 틈에, 이 틈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니까.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영적 전쟁이 하는 거예요. 마귀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쟁을 해요. 보입니까? 이 틈 사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하냐? 이 틈 사이에 누구를 끼워넣냐? 나를 끼워놔. 이제 나를 끼워놔. 너 알곡되게 하는데 네 기도의 힘이 대단했다? 너 알곡되게 하는데 너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다며? 너 뭐 충성을 많이 했다며? 하고 야곱이 속상이는 거야. 너 알곡되게 하는데 너 힘이 대단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공로패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나가면 뭘 끼워넣어? 교회를 끼워넣어.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알곡된다.
저쪽 교회 다니면 너들 다 쭉쭉해서 지옥 가. 예? 그 지옥 가는 이유를 또 싹 성경 갖고 또 얘기를 해. 그 마귀가 뭐냐, 그 틈 사이를 뭘 끼워넣어? 나를 끼워넣고, 교회를 끼워넣고, 어떤 뭘 끼워넣어? 이게 이단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잘 못돼서 그렇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성경 공부를. 그들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단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이 틈 사이를 뭘 끼워놓고 갈까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끼워놓는 거야. 할렐루야. 쭉저기가 알곡등이 하는데 너 공로 아니야. 너 교회 다닌다, 열심히 다닌다고 뭐 어디 신천지 간다 되는 게 아니 이놈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 알곡되게 하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디 소원교회 그런 곳 있어요? 소원교회 그런 데 있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엘구에 쉬워 6장 6절. 어디요? 로마서 6장 6절 따라하세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만 하면 돼. 그리고 6만 하면 그 다음에 6절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야.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알아? 성경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아는 것은 이 틈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이 옛사람이 뭐죠? 쭉정이에요, 쭉정. 그러니까 말만 바꿨지 똑같은 의미예요. 쭉정이든 죄인이든 이게 다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뭐가 멸망당해?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종로로 이것 때문에 해석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죄의 몸이 이 죄의 몸이 뭐야? 죄의 몸이 멸했다?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뻔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옛사람, 죄의 몸, 그 뭐야? 그게 쭉정이에요, 쭉정이. 알고는 뭐지 그러면? 반대로 새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은 예수님이 지체고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새 사람 되게 하고 그다음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지체로 거듭나게 하는데 그 중심에 그 틈이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누가 못 박혀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말씀께 나온다고 해서 알곡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된다고 해서 알곡 돼. 열심히 해봤자 이게 뭐야? 이게 다 쭉중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면 그 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쯤 하고 그러면 죄의 사람, 그 다음에 쭉정이 죄의 속성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삶인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을 창세기 32장 지난번에 읽었죠?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죠? 야곱이 쭉정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여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하고 전략을 세운 게 뭐죠? 예물이요, 예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요, 돈. 예물이 돈이라니까요. 말이 좋아서 예물이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돈만 있으면 목회에 성공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지하에 있는 거 돈만 있어봐. 예? 저 세종시에 가든지 아니면 중앙에 가든지 1층에 탁 해놓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 모일 거 아니 그죠?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첫 번째 돈이에요. 남자 여자 만나서 중매할 때도 뭘 제일 먼저 뭐 봐? 인물을 봐요, 학력을 봐요, 집안을 봐요.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물어보고 1번 연봉이에요. 전에는 집안을 봤어요. 성격을 봤어요. 부모님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건 이제 다 뒤로 물러나고 당신 연봉 얼마야? 통장 얼마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축 얼마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이될 사람한테. 그러니까 얼마 했다 하더라고. 그 돈 갖고 뭐 해? 방 얻는다. 얼마나 이게 기특하냐고, 그죠? 그 제가 점수를 후하게 줬다니까?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본 게. 첫 번째 뭘 물어봤어? 연봉 묻지 않았어요. 아직은 직장 초반이니까. 또 그동안에 지어 생활하고 돈 벌고 저축 얼마 했어? 물어본 거죠. 모르죠? 네, 살짝 물어봤더니 돈 얼마 있습니다. 그것도 몇백이 아니고 몇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태갖고 이제 방을 전세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죠?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나쁜 놈이 되겠어요. 왜 연봉을 물어? 믿음을 물어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면 이 돈, 그러니까 다 합치면 500만 원이에요. 짐승이 전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 여기다 서너 마리만 갖다 넣어도 꽉 차. 여기에. 그 몇백 마리가 오면요. 이게 아마 월평돈 꽉 찰걸? 운동장도 몇 개 돼야 돼. 다 오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에 넘어갈 때 황소 봐봐요. 쫙 넘어갈 길이 끝이 안 보이잖아. 그렇게 물러하고 받아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돈으로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마음이 더 불안한 거야. 더 죽는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여기다 보면 여기 에서가 있어요. 여기 뭐냐? 많은 예물을 두고 여기다가 여종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헬과 요셉을 두고 제 끝에 여기 앉아서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지금 벌벌 뜨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쭉쭉이야. 모습이에요. 우리도 안 그래요? 죽음이라는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죽음 아니요. 죽음이 몰려오면 해결할 장사가 없어요. 뭐 전직 대통령 필요 없어요. 죽음이 오면. 전직 총회장도 필요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면 꼼짝 못 하는 거야. 나만 살겠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청소년 집회 거기 이제 섬기러 갔어요. 그런데 암 목사님이 저보다 젊어요. 11년째 암 투병을 해요. 그래서 몸도 이렇게 좀 휘어져서 그 요양원에서 있다가 이제 주일만 되면 가서 또 앉아서 설교하고 그 몸 가지고 설교 준비하겠다고 또 쓰시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노력하는 거 보면 그냥 가서 그냥 뭉클하더라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한쪽은 또 안타까운데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저기도 저기도 그 모습이 그냥 그 모습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러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저는 마음의 한쪽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왜냐? 제가 안 아파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3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내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이 병동은 붙들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겠어. 쭉증이는요, 이 목숨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 그래봤자 자기 혼자 남아봤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 죽음 앞에. 에서가 400명 왜 달려오죠? 4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촉각을. 여러분이 저 북한에서 말이요 탱크를 몰고 그냥 비행기 폭탄 퍼붓고 그러면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예비들이 다 도망갈 걸? 살겠다고? 우리 도망갈 거 저기 딱 문 잠그면 돼. 뭐 들어서 아무도 없어. 뿌치고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죽음이라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냥 그 두려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안 되겠어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야복나루예요. 건너요. 다 건너.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두려 떨다가 야곱이 안 되었어요. 지금 뒤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여기를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그래갖고 사랑하는 아내 2명과 여종 2명 자식들을 손을 잡고 강을 건너요. 여러분, 이 강 깊이를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냇물 밤중에, 한밤중에 건넌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97세 된 노인이 건넌다는데, 그렇죠? 얼마나 또 밤이 되면 더 무서워. 뭐 등장불이 있어, 횃불이 있어, 모르지. 횃불을 들고 갔나. 갔어요. 강을 건넌 다음에 그냥 야곱이 얘들아, 너들 먼저 가라. 너들 아내 먼저 가라.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뭐 힘든 거 없어요. 그냥 꾀불 부리는 거야. 마지막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래갖고 푹 쓰러진 거야. 이제. 건너다 보는 게 푹 쓰러졌어. 그때 누가 찾아온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 아무것도 없는 야곱. 자기 몸 하나 이게 가눌 수 없는 야곱.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거야. 야, 일어나. 그러면 발 쳤는지 몰라. 야. 그러면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힘을 다 빼놓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야. 여기 있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찾아왔잖아요. 어떤 야곱? 나만 살겠다고 이 쭉정이를 발로 차고 영원한 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없는 야곱을 아무 희망도 없는 야곱,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아무런 할 수 없는 야곱,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겨우 숨 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야곱을 찾아와줘서 이렇게 씨름을 벌이는 거야. 씨름 한 번 붙잡고 찾아오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안 하셔요. 어디 보고 쳐다보는 거지. 어디 한번 해봐 하고 다 빠진다.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시. 야곱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싸움을 건 시간이 밤중에 야곱 나루를 건너고 힘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찾아온 거예요. 땀범벅이로 얼룩진 야곱의 몸. 그러죠? 땀 냄새로 풍겨나는 노인의 야곱의 몸을 붙잡고 시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더러운 냄새 어떤 냄새예요? 땀 냄새. 온갖 이게 불순물이 나오니까 독한. 그래서 독한 이 땀 냄새 없애기 위해서 뭐 바르잖아. 예? 뭐 바르잖아. 겨드라 막 바르더라고. 숨겨서 보니까 자기 몸에서 악한 냄새 난다고 막. 낫도록 발라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내 몸에는 그런 냄새 아직 안 나는가 봐요. 자기 몸 난 딱 바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야곱의 몸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질 쭉정이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씨름이
애기들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참, 이 실이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의 싸움이야, 싸움. 사랑의 싸움이야. 자기 몸을 버리는 거야.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와서 힘없는 거 팔로 차버리면 끝나버리는데, 붙들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나.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니까 뭐 야곱이 뭐 큰 힘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야곱을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고 자기 자신까지 버리기까지 사랑의 싸움을 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큰일 났네. 10절 11절 잘못 아깝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머리가 아주 그냥 자꾸 나빠지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창세기 33장 1절 20절 말씀이 이게 풀어진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이 성령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실탈내가 확 풀어져. 봐봐요. 바울사도가 우리가 항상 그죠? 누구를 죽여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잖아요. 몸에 짊어진 게 뭐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이게 쭉정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 이 죄가 항상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다. 알겠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 항상 예수를 죽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면 천국 가요. 누가?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알면, 깨닫게 되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야곱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데 이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못 박혀 있어요? 야곱과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못 박힌 뭐냐? 죄인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인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응? 죄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몸에 짊어진 그 흔적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옛날 번역이 환도뼈를 하나님이 유구시키잖아요. 그게 뭐냐?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십자에 못 박은 흔적을 야곱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구나 하고 맛을 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순간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야곱의 몸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몸이 야곱의 몸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졌어요. 그 밝은 모습이 창세기 31장 3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번일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교류 이겼던 거룩한 밤은 지나가고 겉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대상인 형 에스를 맞이하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아침이 밝아온 거예요. 눈을 탁 떠보니까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기다리고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눈을 퍼져. 이게 오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눈을
눈을 떠보니까 형이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네? 형이 눈 앞에 와 있어요. 야곱이 맞이했던 아침은 어제 맞이했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온갖 노력과 힘을 다 기울였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침을 맞이한 것 같은 새로운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이었어요. 그 모습이 1절에서 3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오느니라. 그 자식들을 낳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니. 여기가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이. 일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여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일구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같으면 해서 두렵고 무섭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야곱이 얘는 정말 밝은 아침, 너무나 평화로운 아침, 행복한 아침을 맞았어.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여부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굴 둬요? 제일 나중에 라헬과 그 자식들, 레아와 그 자식들, 그 여종과 그 자식들.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 제일 앞에 1번 타자. 어제는 어디 있었어요? 어제는 반대로 야곱이 제일 뒤에 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은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어. 왜? 눈앞에 에서가 있으니까, 400명 데리고 있으니까. 달라진 건 야곱 그대로예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야곱이 오늘 보니까 전혀 새로 태어난 야곱이라니까요. 이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자꾸 요즘은 변화라는 얘기 하더라고. 변화받아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변화된 이 속에는 누가? 내가 있어요, 내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오늘의 야곱은 전혀 다른 야곱이라니까요. 변화된 게 아니에요. 너무. 어제 야곱은 어땠어요? 어제 야곱은. 창세기 32장 6절, 7절. 어제 야곱. 창세기 3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년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오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형이 온다니까. 이게 어제 야곱이라니까요. 그러나 오늘의 야곱은 친히 눈으로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 방금 뻔히 본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눈 떠 보니까 물을 또 자기 쳐다보고 앉았네. 이건요 사람 죽습니다. 그 충격.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편안하고 너무 새로운 아침이에요. 그래갖고 소리를 내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뭐는 욕심이 없고 그냥 죽여주세요. 주인님 죽여주세요. 하고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제 야곱과 오늘 야곱의 거듭남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와 오늘 야곱 또 여기 사이에다 또 영적 전쟁이 또 벌어져. 뭘 집어넣어 자꾸? 자기 의 자꾸 집어넣고 교회를 집어넣고 우리 교회가 거듭납니다.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 이건 다 사탄의 소리예요. 성령 오시면 예수님 십자가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가르친 소리예요. 그 성령이 뭐만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꾸 얘기를 해요. 마귀는 뭐만 얘기하냐? 너 훌륭해, 너 훌륭해, 우리 교회 훌륭해, 너 그 훌륭해, 자꾸 덜치는 거예요. 이거만 십자가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렇게만 다 판단하면 속지 않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야곱을 품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아침을 마주할 수 있는 오늘의 야곱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야곱, 쭉쭉인 야곱을 예수님이 품에 안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야곱의 몸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야곱 몸에 나타나자 뭘 생각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야곱의 몸에 나타나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넘기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죽을 일주에 또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3절이 기록된 거죠. 다시 한번 6절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러죠? 나아갔어요. 그건 상을 받기 위해서 표창장 받기 나간 게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어젯밤에 만났던 예수. 나를 데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었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 야곱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 그러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축복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엎드려라 하고 그런 게 가는 거죠. 뭐라 하지 그 다음에? 7번 이게 엎드리잖아요. 7번 다 엎드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야곱의 몸에 나타나는 쭉정이었던 야곱의 목숨의 두려움과 답답함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야곱에게 나타나니 제일 먼저 자신의 목숨을 형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거기에서에게 나가는 거죠. 야곱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야곱 몸의 통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패전한 왕은 전쟁에 패하면 승리한 왕 앞에 엎드려 가는 거예요. 야곱이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환도뼈 부러져서 엎드릴 때 일어날 때 그 몸이 아파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집사님도 뼈 아플 때 얼마나 아파요. 손가락 아파도 아픈데 이게 환도뼈가 근데 여기가 그냥 유골됐으니까 그 몸을 없었다 할 때 얼마나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거든. 야곱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몸을 통해 지금 예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죽음의 현장. 에서는 자신을 향하여 몸을 7번 굽히며 찾아오는 동생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목을 어금막 끼고 입 맞추고 피자 울었어요. 20년 만에 쌍둥이 형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산 가족이 상봉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서는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동생을 향한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창세기 28장 4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에서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니
도망갔으니까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없어서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놈 나타나봐라. 반드시 죽이셔.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와요. 왜? 야곱이 전략을 부르니까. 이러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40명을 더 데리고 가면 내가 자기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는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눈을 불 뜨고.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에서의 이런 살인의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7번 땅에 무릎 꿇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 안에 살아계셔서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에서의 살인의 마음을 확 녹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야곱은 7번 엎드렸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땀과 그 다음에 눈물과 그 다음에 흙두 소리로 막 완전 도배했기 때문에 야곱은 안 보여요. 눈물과 땀과 흙밖에 안 보이는 거. 그거요, 야, 너 저거 쳐주겠지. 저거 저런다고 내가 살려주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뭐가 쳐버려요. 그래 안 보세요? 그런데 이 예수의 사랑이 많이 확 녹아진 것은 그러니 흙과 모든 땀 속으로 완전히 가리니까 누가 나타나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예수의 몸이 화를 그게 마음과 몸이 화를 나거죠. 그게 예수의 살인의 마음과 그 몸이 그냥 혈기가 화를 무너지니까 어떻게 달려가잖아요. 동생 이러지 마라 다 일으키잖아요. 그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장면이 이렇게 나와. 야곱의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은 에서의 마음까지 흘러 들어가서 돌 같은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돌 같은 그 마음을 녹이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엎드려서 그렇게 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내 몸에 누가 나타나기를 바라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돼요. 에스더가 예수의 생명에 이끌림 받고 온몸이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사랑이 그냥 에스더를 그냥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런 표현함, 예수 이렇게 행동합니다. 있습니다. 에스더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몸을 7번 굽히는 것을 응답이라 하듯이 에서는 6가지의 사랑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 짱둥이니까 같은 늙은 처지에 뭘 또 물어보냐. 그러지 마라. 달려가. 그러면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앉는 것도 뜨겁게 하는 안고 목을 어긋맞췄대. 이게 십자가 사랑에서 어긋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끼리 또 뽀뽀도 하고, 그 다음에 함경 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그냥 완전히 녹아지는 내가. 할렐루야. 이게 모습이 뭐냐? 알고 없던 모습.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해줘요?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 100% 아니 1000%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지금 하나님 하시네. 야곱으로서는 형 에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쭉정이 야곱을 죽여버리잖아요. 두려움을 안고 있는 야곱을 죽여버리잖아요. 함께 십자가를 죽여버리잖아요. 에서의 살인의 마음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나의 노력, 나의 기도, 나의 축복, 나의 믿음은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형 에서가 동생과 뜨거운 사랑의 눈물에 상봉을 한 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제수씨와 조카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동생 야곱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질문은 5절 말씀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라고 이때 야곱의 대답을 보세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뭘로 주셨다고?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곡된 신자가 고백하는 이 단어예요. 이 변화라고.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었을 때 자식을 바라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 11절에 나와요. 같은 기도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움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자식은 누구 자식이요?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 내 소유물이요. 자식이 내 소유물이요. 내 것이요. 그래서 이 내 것이 죽을까봐 없어질까봐 겁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기도요? 쭉정이 기도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기도라니까요. 기도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내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자식입니다. 누구 뭐라는 얘기요? 내 자식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먹이고 키우는 거요. 내가 거기에 그냥 끌려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믿기신단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너는 다 이루신단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그들도 자유고 여러분도 자유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 은혜가 주신 자식.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천국 가는 알곡이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자식 자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을 자랑하지. 유학원 가면 특별한 얘기가 뭐냐면 자식 자랑만 하는데 내 아들은 지금 미국 가서 박사했다고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도 의심하면서 우리는 뭐라 해요? 우리 자식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피 흘린 피로 지금 잘 하나님 보호 속에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듣는 사람도 은혜고 말하는 사람은 더욱더 은혜고 또 듣고 계신 하나님도 또 은혜고. 그러나 오늘의 야곱은 그것도 자신의 형 앞에서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힘을 쏟아서 키운 자식이 아니요. 이러면 지옥 가요. 주님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어떻게? 자식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키웠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키웠는데 이 자식 말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더 속을 썩여.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서로 은혜가 되는 그죠? 자식마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목숨과 또 몸과 목숨 자체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몸으로 고백해요. 사나 죽으나 누구요?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또 다시 그럴까요? 저는 3절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함께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으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내일 모레 100살 된 할아버지가 자기 쌍둥이 형 앞에서 자기 정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재산은 야곱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새롭게 거듭난 오늘의 야곱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주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것이기에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오늘 많이 받았네요. 그건 예수님 피가 없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속에 중심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피가 있냐? 그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사실입니다. 내 몸도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기에 그저 주님 죽여주시면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매세가 두려워서는 아니고 너무 그 받은 사랑이 너무 거기에 그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야곱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일은 자기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 야곱의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은 야곱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야곱을 맞이한 에서와 또 가족들과 가축들에게도 흘러갔어요. 흘러가. 그 6절 7절이 함께 있습니다. 내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내 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날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시켰다 그래? 시킨 게 없어요. 야곱도 안 시켰어요. 그런 정신이 안 나요. 생명, 예수의 생명이 다 하게 만들어요. 에서는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밀려와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사이에 제수씨와 조카들의 인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에게 나타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런 죄인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을 가진 자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하든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든. 대표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나타난 세리요 세리. 알곡으로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씁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뭐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곡으로 거듭나도록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피의 사랑이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나 아직도 쭉정에 남아있고 예수님 십자가 통과하지 못한 사람 기도는 뭐라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어디에서? 성경에서. 함께 있습니다.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뿌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뭘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몸을 가진 자는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하든 옳다는 것, 의의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이는 모든 것은 의롭습니다. 누구한테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 감사 기도는 바리새인 자신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지 않으시죠? 자기 옳은 것, 자기 자기 잘하는 것 자꾸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 쭉정해요. 이런 분들을 이제 성령이 모셔서 이제 함께 데려가죠. 어디에 십자가로. 그럴 때가 빨리 와야 돼. 야곱은 죄인이 몸으로 7번 땅에 굽으며 에스가 그냥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심정으로 찾아갔어요. 그의 심정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고 나아지고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야곱이 심령 깊은 곳에는 야곱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주문 없어요. 주문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냥 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안 읽어요. 또 읽고 해서 주시면 또 기록하고 옆에서 기록하고 거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책을 드리니까 책을 지은 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더라고요. 한 제목 짓는데 일주일 걸렸다 그랬어요. 일주일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한 게 이 설교가 일주일 걸렸다. 사실은 한 달 이상 걸리죠. 준비하는데 한 달 이상. 그래서 읽고 글자 틀린 거 있나, 발음 이상하지 않나, 문맥이 이상하지 않나, 또 앞뒷몸이 맞지 않나, 이상한 느낌 없나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판에 또 하나님 예쁘다고 또 보너스 하나 줘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말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내들이 나눠서 기도가 말로 하는 줄 몸으로 기도하네. 몸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런 게 대번에 여기 숨기고 봉사 이런 게 기도하면 얘기하더라. 그건 이제 답이에요. 보세요. 지금 야곱이 에사 앞에 7번 땅에 했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님께서 야곱의 몸을 통해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님. 지금 야곱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야곱. 그런데 성령님이 야곱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몸으로 보여주게 몸.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패망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나를 처분히 맡기겠습니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를 보는 게 아니라 에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이만 해도 너무나 큰 사랑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잖아 지금 7번. 가자. 누가 그렇게 시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기도는 말로도 기도하고 몸으로도 기도하신다니까. 몸으로도 기도해.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 공장에서 요즘 일하시죠? 그 기도가 일하는 그 현장이 성령님께서 우리 집사님 안에 오셔서 기도하신다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깨닫는 분이 일본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성도가 계셨어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이요. 그래서 이거 책을 찾아야 되는데. 맞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기도가 최고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들고 다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수건. 수건. 새수건만 딱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일하게 되면 찾아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거 안 해. 말로 전동 안 해. 이 사람은 몸으로 수건은 둘러 매고 그 수건은 무슨 수건이야? 땀 닦는 수건이야. 뭐 이게 옷은 그냥 남들 하는 옷이죠. 한 벌 입고 같이 일해야죠. 어떤 젊은 곳이 와서 일하니까 할머니 들어보고 누구요? 누구군요. 할머니 너무 뜨거운 햇볕에 고생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고 딱 해요. 놀라운 것은 그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도 알아봐.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 같아요. 떨어. 성령님이 이분을 몸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땀을 기도하거든. 성령님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기도에 나는 내용을 몰라. 그런데 성령님은 다 하셔. 이렇게 믿어지면 자기 훈련이 되어지면 이래도 성령님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겁을 질린 거예요. 겁을 질린다니까요. 성령님이 야곱의 몸을 그냥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 보고 그냥
그 400명 누구 그냥 납작 엎드리니까 다 녹아져 버린다니까. 야곱이 힘 있는 게 아니고 야곱 몸에 성령 그리스도께서 강력하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말로 하는 기도와 몸으로 하는 기도를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볼까요? 이분이 이제 일본에 있는 그분이 수건을 두르고 하신 것은 자기 착안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예수님께 수건을 두르셨다.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몸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이 기도라는 걸.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걸. 알리라. 그래서 이분은 일본에 계신 분은 이 말씀이 자기 내마가 되어서 수건을 들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마음에 찔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그 교회 들리니까 교회 예배 시간 괜찮았는데 이쪽도 또 방이 있더라고. 방이 엉망이야. 망이야. 이게 물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엉망이야. 내가 그때 보고 내가 치울까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하고 안 했어요. 그게 늘 걸려. 왜 그러실까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옷 빌릴까봐. 이게 얼마나 가정스럽냐. 또 죄를 지었어. 다음에는 수건을 가져가, 이제 아예 차고 가야 돼. 땀낭수를 주고, 먼저 이렇게 다 깨끗해서. 이게 다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몸으로. 할렐루야. 몸으로 하는 기도. 오늘도 아침에도 몸으로 기도했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기도. 또 부엌에서 이게 요리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기도.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신 기도는 몸을 통해서 몸을 하는 기도. 대박이면서 공장에 일을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든 또 우리 군인들이 또 군대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 그 안에 계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관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비읍 알지 못하는 야곱을 대신해서 야곱의 몸을 빌려 지금은 몸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